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6번째 시간인데 본문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며 위엄의 운전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계시의 확장성으로 바라본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컨셉이에요. 신앙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 놓고 믿음은 구원을 이끌어오고 구원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오해를 만들어 놓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신앙들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들이 결국 40-5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처음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밝히고 좀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선행적으로 갖고 있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적 세계관인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이고 도대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그 믿음은 도대체 실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 안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한 것을 그냥 어떤 신앙의 신조처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더 많은 계시가 열리고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오류를 반복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시대의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약점들과 오류들과 이런 것들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해 놓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도대체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고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도대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이라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 40-50년 동안 안에 생겨진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화들이 생겼냐? 그 이전까지만 해도 분명하게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빠진 상태에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등식을 갖게 되는데 왜 그렇게 생겼는지를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난 40년, 50년 동안 전 세계에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복음주의 운동이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캐치플레이 아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거대한 복음주의 운동, 곧 세계 선교와 관계된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 운동이 일어날 때 비행기가 이제 보급되면서 비행기로 대륙간 이동이 용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아직 멀었었지만 그때 60년대만 해도 미국은 이미 그 남미와 미국과 캐나다와 이 남미 지역 전체를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만들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남미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미로 갔었던 건 아니라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로 그 비행기들이 연결이 되면서 외국으로, 대륙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는 것이 너무나 쉽고 또 간편하게 된 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70년대 대학생 선교회, CCC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그 캐치플레이즈가 뭐였어요? 이 한반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80년대, 90년대 그때 우리 바로 윗세대들이죠. 그분들이 헌신하고 1세대 선교사로 나오고 우리는 2세대들인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한국을 통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일어섰고 이미 미국에서는 50년대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서 이 복음을 언어의 장벽도 있고, 그때만 해도 AI 통역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어의 장벽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합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남미의 아마존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미국 선교사가 가더라도 영어로 하더라도 영어를 누가 알아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로 또 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또 전한다 한들 교리적인 체계와 이런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선교운동이 났을 때 복음주의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복음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합의에 도출을 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과 선교단체의 리더들이 복음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3분 안에 복음을 설명하자. 그러는 과정에서 사형리나 기타 많은 전도물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떠한 결론이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네가 마음의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건 예수를 믿은 거야. 그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 라고 하는 등식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것이 보편화돼서 많은 전도 가운데 선교지역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고 한국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왔고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아직 제자훈련, 1:1 성경공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7, 80년대만 해도. 우리 중고등부 대학생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1:1 성경공부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을 섰었다고요. 근데 그런 교재도 없고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성경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선교단체에서 쓰던 복음의 사역리, 사주완성 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복음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대거 갖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교단체 출신들이 목사님이 되고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지난 30년, 40년 동안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너는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등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주라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또 설명했었어요, 제가. 그 주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 직접 동의를 하는 그것을 주라고 시인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1세기 때는 카이사르만 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1세기 때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뜻은 뭐냐면 카이사르는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형을 당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또한 우리는 몇 가지 좀 하여튼 그런 이제 배경하에서 그런 선교단체와 그러한 운동들 안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운동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등식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편화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불신자들이 대거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적 동의를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교회가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급속도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40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보세요. 조직신학에서 이미 헤르만, 여러분들이 이제 합동측 교단인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이름이 뭐냐면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우리는 100년 전에 우리 이제 모든 신대원생들은 그분 책으로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거든요. 교리적 체계를 공부하는데 그분의 책의 4권에 보면은 회심과 믿음과 회심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이미 기록해요. 이 100년 전에 이미 교회는 그렇게 정해놨다고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최근 30년, 40년 안에 믿기만 하면 지적 동의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그래, 그 예수가 존재했었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그를 시인하면 나는 거듭났다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보편적 명사가 되었고 믿음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개념화되어서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제 여러 번에 걸쳐 설명했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필요 좀 하는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으며 후에 계시될 믿음에 이를 때까지 갇혀 있었으니라. 이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우리의 지도교사였으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후에 계시될 그 믿음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때문에 바로 이런 혼란에 빠졌어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번역을 할 때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번역을 오류를 수정하라고 요청했지만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묵살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것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수정을 필요로 했는데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러한 개념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많은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못 바꾸고 있어요, 이거를.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홈번역 킹제임스 버전은 권위역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NIV 분유 성경보다 더 번역에 약간 다름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킹제임스 버전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권위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내가 구원,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전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립이.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적 동의나 내가 역사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숟가락 얹을 자리가 없어요. 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적 동의나 믿음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무엇을 개선하거나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그러니 그 예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는 믿음은 그래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난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죠?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내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심기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이고 그 믿음의 본체이며 그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가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자신 앞에 놓인 그 즐거움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역사 안에서 검증하셨으며, 그 믿음이 온전하고 오직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그 믿음인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는. 그러니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고 그 심기어진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러한 비유들이 있잖아요. 밭에 심기어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길가에 뿌려진 그 씨와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려줘요.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되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고 20절에는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의 지적 동의와 내 안에 생겨난 어떤 그 믿음이 구원을 가지고 오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후에 계시될 그 믿음 누구죠?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믿음을 같은 것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믿음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후에 계시될 믿음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의 확장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요. 구약의 성도들, 곧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곧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믿음의 장이거든요. 거기를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을 거기에 거는 것이었어요. 그게 구약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갖고 있었던 무게있고 의미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또 11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이삭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는 거고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그런 것이었다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믿음의 장에 보면은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자식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수백 년 동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하냐? 아니요, 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에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던지고 삶으로 검증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이해했어요. 그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언약 안에 내가 있다면 구원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자신의 신념과 신앙과 삶을 송두리째 던지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점차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아있고 내가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내가 그 언약을 맺고 있는 주체가 뭐예요? 구약은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개인과 맺은 게 아니라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쫓겨나지 않고 이 민족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믿음의 개념보다 퇴보하고 그 신앙이 타락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백성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블러드 투 블러드로 내려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이 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하고 그들이 유전적으로 우월하고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그럼을 통해서 보세요. 언약 안에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정확하게 오늘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거 거의 동급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는 확장되잖아요. 때가 참에 예수가 오셨고 그 예수가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바울과 사도들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모험과 우리의 노력과 뭔가 우리의 결단과 이런 것들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냐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심겨져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믿음이 씨앗이 여러분들에 심겨져 있으니 마찬가지예요. 신자됨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은 모험 가득하고 개척정신이 뛰어나고 어떤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코딱지만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상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같은 거룩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 곧 거룩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씨앗은 그 형체가 온전함이 그 씨앗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마토 씨앗에서는 토마토가 열리고 사과 씨앗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바로 예수의 삶과 그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성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누구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결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믿음, 나는 개떡 같은 믿음, 개털모자 같은 믿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선물이고 심겨졌고 그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가 그 믿음의 실체이고 본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잘 들으세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갈 때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곧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믿음을 만들어가고 결정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그래요, 멋있어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타이틀이 뭐였죠? 믿음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냥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각자 다른 환경과 다른 모양과 다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에서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도 자라남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은 무엇이라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예수님 말해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그 믿음을 같은 방향을 공유하는 것인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친구가 무슨 뜻이에요? 친구, 뜻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너랑 나랑 뜻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였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그는 사셨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 그 믿음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셨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뭐로 이해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으로서의 신앙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어찌됐든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예수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나무의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내 지적 동의로 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인지 도대체 내 믿음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의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니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 메시지 성경이에요. 이것만 하고 마치게요. 메시지 성경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립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이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실수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겨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들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다 한 번씩 읽어보실 겁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프린트물을 보면서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계시의 확장성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삶을 던지는 노력을 통한 그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이고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부여된 특권이며 우리들만이,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도 단 한 명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주신 근거는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말하고 믿음을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나요? 자신이 없어 이제?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롭고 모험 가득한
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